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제가 글 올린 거에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주제인지 짐작되시죠? 창세기 47장 7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참 짧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오상섭 목사는 주중에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그런 내용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저에게 강력하게 제 가슴을 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소개시키는 장면, 드디어 이제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떠돈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예전에도 그랬고 바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몇 살이나 드셨어요? 이런 왜? 그래서 자기는 왕인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왕인데 야곱이 막 축복을 막 해주니까 이 사람 몇 살이나 먹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건가? 왜 나이를 왜 물어봤을까 바로가? 여러분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가? 근데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야곱의 외모를 바로가 봤을 때 몇 살이나 드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야곱의 외모가 제 생각에 야곱의 외모가 완전 백발에 얼굴에는 그 인생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는 외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봤을 때 바로가 봤을 때 야곱의 외모가 보통 외모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세월을 도대체 보냈길래 이렇게 주름이 깊은 주름들이 이렇게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통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런 어떤 분을 뵙고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막 그 고생하시고 힘든 일 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파지 같은 거 주스시고 이런 할머니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얼굴에 막 주름이 있을 때 그분이 저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아니면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면은 연세는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바로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야곱에게 도대체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는 거죠. 100년하고 30년입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그렇죠. 제 외모가 좀 힘들어 보이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들로 저한테 이게 미루어 짐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세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되게 그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말 속에 또 의미가 있기도 한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들. 그래서 그 남자친구들끼리 모이면 괜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 이러면서 좀 허세도 좀 떨고 그랬던 말들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논할 만한 어떤 연륜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인생을 아십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인생 어디까지 아십니까? 인생 얼마나 살아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 아십니까? 뭐 많은 유행가 노래 가사들이 그렇죠. 뭐 인생은 뭐 미완성이랬니, 뭐 쓰다가만 편지라는 둥, 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노래들에서 인생의 답은 그닥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신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한 일들이 계속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왜 나에게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우리 유사모님 눈이 갑자기 눈빛이 저를 향한 눈빛이 우수에 젖은 것처럼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런 눈빛인데 인생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에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율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는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이 이 세상의 1000만 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라는 고백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 경지에 다다르지 않으셨나요? 오상선 목사는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저는 조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들이 제가 경험했던 많은 고난들이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우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야곱 인생 어떻게 되지요? 형을 먼저 속이지요.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 장자권을 한번 스틸 해봅니다. 그리고는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삽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 고단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레아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는 그 장면들, 어떤 식으로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고 그 기간만 합쳐도 14년에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의 또 가축을 또 이루는 기간들,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쳐온 그런 인생,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곧 이 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환도뼈를 치시고 또 질질 다리를 끌면서 형 에서를 만나고 목을 껴안고 또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는 또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이 궁금해서 구경하러 갔다가 세상에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의 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구경해 보겠다고 갔다가 우리 어린이들도 듣고 있어서 제가 표현하기가 좀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아니 강간을 당하고 잡혀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때에 그런 걸 경험했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한 이후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처음 나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런 금, 은으로 자기의 마스코트를 삼았던 모든 것들, 금부치들을 다 걷어서 땅에 묻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런데 또 야곱의 인생에서는 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서,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화려한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서는 야곱에게 그렇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발견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가 야곱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야곱의 얼굴에는 정말 그 인생의 고생의 흔적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처럼 고난에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한 요셉의 변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고난에 당하기 이전에 요셉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화려한 옷을 입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형들의 그런 분위기 파악 이런 거 잘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뭘 했죠? 요셉은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거기다 대놓고 요셉은 꿈을 자랑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오늘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빵 맡은 시종장과 술 맡은 시종장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뭘 봤다고? 요셉은 그들에게 금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런 훈련들 속에서 뭘 봤냐면요, 예전에는 형들의 눈빛을 못 봤어요.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가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그럴 때 형들이 왜 자기를 미워했는지 그 눈빛을 못 봤어요. 거기다 대놓고 자기의 꿈자랑을 했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코치 없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계속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이 그 시종장들의 얼굴빛을 볼 줄 아는 그런 단계에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어요.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런 눈치코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고난 때문에 요셉이 이런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어디까지 변화되냐면요, 창세기 45장까지 가면은요, 이제 형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그럴까봐, 자기 판 것 때문에
형들이 막 괴로워할까봐 형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요셉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는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이 쓰임받았는지를 깨달아요. 요셉이. 이 요셉이 겪은 고난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신앙의 이런 성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계속 고자질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인생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요셉은 이 어려운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45장 24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야곱을 모시러 가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당부했다는 말이 뭐예요? 제발 부탁인데 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세요. 접한 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제 형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그때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옷에 묻은 피는 염소 피였고 우리가 잡아서 묻힌 거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야곱이 요셉 만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들이 입으로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한테, 야곱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그랬더니, 야, 네가 팔재매. 너는 죽이자 그랬잖아. 야, 네가 그때 옷에다가 염소피 묻힌 거 바로 너잖아. 그래서 야, 그 염소 잡은 게 누군데? 너잖아. 그래서 서로 이게 이제 미루어 짐작이 돼 보는 거죠. 그렇죠? 서로 싸울까 봐 요셉이 형들한테 가시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폭풍 성장한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셉의 인격과 인품과 그 마음의 내면이 폭풍 성장한 요셉이 보이시는 거죠. 여기까지 배려하는 요셉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요셉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요셉이 겪은 인생의 그 고난들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성품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온 믿음의 선배님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해요. 그럼 거기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자식도 없이 100세에 자식을 얻고 막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뺏기는 일도 겪고 막 여러 일들을 겪죠. 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은 다 불러놓고 막내 다윗은 어떻게 했죠? 양이나 치라고, 양 돌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찾을 때 걔는 다 부를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그거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됐죠? 이제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는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시샘해서 사울이 두통이 올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곤 했는데, 그때 단검을 던지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도망쳐서 피해서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엄청난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사울 왕 피해서 굴에 숨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망명까지 합니다. 망명해서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신하들이 얘 골리앗 죽인 애 아니냐,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 아니냐, 여자들이 이 사람한테 죽여야 한다, 지금 죽여야 한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자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 기둥의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등을 막 어그저그저 긁으면서 하면서 미친 척했던 다윗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리앗의 왕이 내쫓으라고,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쟤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내쫓아서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시를 짓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짓는데요, 그 수많은 시편들이 대부분 다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오히려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그 가시는요, 어떤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들을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런 전도 여행 중에 너무 많이 맞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몸에 병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무엇이 됐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고, 간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다윗 왕의 사울 왕인지, 아니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 인생의 그 연약함에서 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환난을 겪었던, 수많은 환난을,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에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예. 아까 뭐 흐름이 한번 끊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흐름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험악한 복음을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 환난, 자기가 받았던 그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낳게 하고 그 인내는 또한 단련된 인격을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을 낳게 하고 단련된 인격은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영적인 경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거기까지 다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읽었던 지난 주 중에 읽었던 마태복음 1에서 14장 사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리 앞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고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인생에서 슬픔을 알아야지만, 눈물 젖은 뺨, 아까 말했던 그 슬픔을 알아야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그 슬픔을 아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어떻게 즐길까라고 그 고민밖에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으면요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골프를 어디로 치러 갈까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번엔 중국으로 갈까? 이번엔 일본으로 갈까? 동남아 쪽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회장님들. 그 고민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때문에 목마른 마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없습니다. 오직 이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밖에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받는 우리의 고난들, 삶의 어려움들, 인생의 그 환난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그저 인생에서 왜 나는 돈이 없을까? 그래서 우울한 그 슬픔일까요? 그렇게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영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을 어떻게 즐길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유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왜 나에게는 그 부유함을 주지 못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험악한 세월들 속에서, 힘든 세월들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목말라 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요셉이 그 인생에서 점점 깨달아서 나중엔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깊은 영적인 고백들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우리에게 탁월한 인품을 낳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그 험악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렇게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교제를 하며 듣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아니 공통적인 믿음의 그 동역자들의 고백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젊으셨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나눌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너무나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부유하게 그저 평탄하고 고생 하나 없이 그렇게 부자로만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정말 집이 경매로 넘어갔던 일들, 예,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당했던 일들, 예, 수많은 일들, 남편이 힘들게 했던 일들, 막 고백하는데, 그러셨구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 불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셨구나.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고백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상선 목사도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난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오상선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도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때 시댁 식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때 그 건강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나는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그저 그런 인생을, 날마다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계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그 자리에 항상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도 그거였어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그 평안함과 그 부유함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험악한 우리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 한 날이 나에게는 더 값지다고,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왜 나에게는 그러한 부유함을 주지 않냐고, 그러한 편안함을 주지 않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는 거 보고 저래서 다리가 부러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다리가
부러져 봐야 이렇게 하면 다리가 부러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 보통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다리가 부러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갔다가 또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그 뜻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왜요? 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다구니 쓰고, 왜 나에게는 이런 부여함을 주지 않냐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시기 전에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깊은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냐면, 한 나라를 패망하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하기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다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그 인생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험악한 세월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광야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모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길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리고 그 어둠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만드셨는지,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서 보낸 것이 바로 광야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